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전에 한번 제가 속해 있는 단체의 선교사님 한 분이 미국인 2세였어요. 그래서 한국말을 할 수 있는데 한국말을 몰라요. 한국말을 할 수는 있는데 잘 몰라. 선교지로 가는데 어느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어요. 자기 부인하고 선교지로 가야 된다고. 근데 이분이 여자분이거든. 잘 몰라 아직. 자기 부인하고 선교지로 가야 된다고. 나는 여자인데 어떻게 부인이 있지?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한동안 한참을 고민했대. 자기 부인하고 선교지로 가라니. 그럼 나 같은 싱글 여자는 선교지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인가? 근데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죠? 근데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면 자꾸 종교적으로 들어가요. 자기를 부인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눈물로 회개하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내려놓고 자꾸 이런 얘기 하는데, 자기를 부인하고는 새로운 새로운 정체성으로, 예전에 네가 누구인지 거기 말고 새로운 정체성,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얘기는 힘들고 공들여서 나는 이제 죄인입니다, 회개합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전에 너의 인생이 네가 계획했던 건 모두 다, 네가 잘못 세웠던 모든 계획, 잘못 알았던 모든 것을 이제는 치워버리고 이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신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 내가 지고 가는 내 십자가가 있어요. 내 십자가, 이것은 내 삶의 목적입니다. 이것을 이루는 것,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내가 죽어도 되는 것, 이게 내 십자가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그 속량입니다. 모든 대가를 다 치르는 것. 예수님이 원래 빚진 자가 아니고 예수님이 원래 치러야 될 대가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대신 대가를 다 치러준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대신 당하신 것이 뭐냐면 버림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얘기합니다. 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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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박다니. 맞나? 라마가 2번인가 3번인가? 몇 번이니? 퀴즈? 커피 쿠폰이 아직 없어요. 라마 라마 사박다니. 그러니까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복음을 모르고 성경을 모를 때는 예수님이 갑자기 왜 자기가 달리겠다고 해서 달려놓고선 이제 와서 왜 아버지 왜 날 버리냐고 이렇게 얘기하는가, 그런 오해가 있었어요. 근데 성경을 알고 보니까 이 이야기는, 이 예수님이 말한 이 구절은 사실은 시편에 있는 구절입니다. 시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 같은, 하나님으로 버림받은 것 같은 그 심정으로 노래한 기도예요. 사실 이 기도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다고. 그걸 시편에 써놨고 예수님이 그걸 인용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그때 그 말을 하지 않았다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정말 버림받았구나 몰랐을 겁니다. 나중에 설명해 줘야 돼. 부활하고 나서 사실은 내가 십자가에서 완전 버림받았어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거기서 시편을 인용하셔서 실제로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음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버림받았다는 것을. 버림받았다는 것은 죄를 얘기합니다. 죄는 내가 나쁜 짓을 해서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라 어둠이 빛을 만날 수 없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있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는 죄를 얘기하면 자꾸 죄로 인한 행동들을 생각해요. 그것은 어둠이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입니다.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생기는 행동하는 모든 생각들, 말들, 행동들을 우리는 죄라고 하지만 사실 성경에서 말한 죄는 그 본성을 이야기합니다. 원죄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죄의 본성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수님은 그 죄 자체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냥 없는 걸로 치자라고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죄가 되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죄인으로 삼은 것도 아니고 죄로 삼았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되셨어요. 그래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버림받아서 우리가 대신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죄와 의 얘기할 때 우리는 자꾸 행동을 얘기합니다. 행위를 얘기하고 성품을 얘기하고 삶의 태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본성에 관한 얘기입니다.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친해졌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언제든지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언제든지. 저희 집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가 모르는 사람이 새벽 2시에 초인종을 눌러요. 근데 이 사람이 아주 말끔하게 생겼어. 그래, 아주 멋있게 생겼어요. 초인종을 눌러서 우리 집에 들어오고 싶다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새벽 2시에 모르는 사람이 받아줘야 됩니까? 다시 오라 그래야지. 혹은 받아주지 말아야죠. 왜? 모르는 사이고 이 사람은 나랑 관계없는 사람인데 들어오겠다 그러면 내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큰애가 아주 더러워. 세상이 그렇게 더러울 수 없어요. 더럽게 막 엉망이 돼갖고 초인종을 눌러요. 그럼 내가 들여보냅니까? 깨끗이 씻고 오라고 얘기합니까? 들어와야 씻는데? 들어와야 씻죠. 더러우면 더러울수록 얼른 데리고 들어와죠. 왜? 이게 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행위와 행실과 상관없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언제든지 갈 수 있게 된 이 상태 혹은 능력을 의라고 불러요. 어떤 죄책감이나 어떤 열등감 없이. 우리 아들이 올 때 아버지 내가 죄송해요. 내가 너무 더러워져서 못 들어오겠어요. 이거는 지금 의가 아닙니다. 아빠 더러워졌으니까 나 씻으러 들어갈래. 이게 의죠. 이게 의예요. 그러므로 의라는 것은 우리가 행실을 생각하지만 행실이 아니라 본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죄가 되신 것은 우리가 의가 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걸 하셨어요. 그러므로 여전히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겁니다. 몰라서 그럴 수 있어요. 몰라서. 여전히 내가 행실을 보고 내 행위나 생각이 온전하지 못한 것을 보고 난 죄인입니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이거는 예수님에 대한 모욕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당신이 죄가 되고 우리는 의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 기껏 달렸는데 여전히 나는 죄인이라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고, 실제로 십자가를 부인하는 죄는 가장 큰 죄입니다. 우리가 지을 수 있는 다른 어떤 죄보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부인하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아멘? 네. 자, 또 하나는 그렇다고 예수님이 죄만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질병도 해결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좀 전에 얘기했던 바로 그겁니다.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의가 되도록 예수님이 하셨고,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질병 문제도 예수님이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요청하기 전에 먼저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노력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만 받을 수 있어요. 질병으로부터의 해방도 예수님 주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가난했습니까? 부유했습니까? 솔직히 예수님 생각하면 별로 이렇게 옷 잘 입은 것 같지는 않단 말이지. 좋은 차 타고 다니신 것 같지도 않고, 맨날 걸어 다니고 맨날 샌들 신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인식이 예수님은 좀 허름하게 다닌 것 같잖아. 그렇지 않아요? 깔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화나 만화나 성경이나 그림 성경 이런 걸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치스럽거나 화려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성경의 근거를 보면 예수님이 옷을 굉장히 잘 입으셨어요. 명품을 입으셨고, 그 당시는 겉옷 안에 입는 옷을 속옷이라고 부르는데, 속옷이라고 우리 팬티 이런 속옷이 아니라 속에 입는 옷,
평상복이죠. 그 위에 겉옷이라는 자기 아이덴티티를 가문을 상징하고 자기 아이덴티티를 상징하는 좋은 겉옷을 둘렀습니다. 겉옷은 자기 재산 1호예요. 특히 성인 남성에게 이 겉옷은 자기의 정체성이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겉옷을 누구한테 담보로 돈을 빌리면 돈을 빌려준 사람은 채권자는 절대로 하루를 넘기지 마라. 빨리 돌려줘라. 돈을 못 갚아도 이건 돌려줘야 돼. 왜? 이거는 자존심이고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는 사람들이 빚을 내서라도 이거는 사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당시에 이 로마 병정들은 그 사형수의 옷을 찢어서 나눠 가졌어요. 이런 풍습이 있었어요. 사형수들은 두려울까 안 두려울까? 여러분 사람 죽이는 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다 싫어하죠. 무섭죠. 귀신 돼서 해코지 할까 봐. 그렇지 않아? 그 서양에 이렇게 목 잘리는 사람들 보면 막 이거 쓰고 있잖아. 그런 거 봤어요? 까맣게 쓰고 눈만 내놓고 자기 얼굴 안 보여주잖아요. 왜? 해코지 당할까 봐. 또는 가족들의 원망을 사고. 뭐 여러 가지. 얼마나 이게 좋은 직업은 아니잖아요. 선호하는 직업은 아닐 겁니다. 사형수. 좋지 않아. 이 사람 두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형 죄수의 속옷을 찢어서 갔습니다. 부적처럼. 근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고 이 속옷을, 이 겉옷이죠. 이 옷을 찢어서 가지려고 했는데 어머나 이게 너무 고급이야. 바느질해서 이어붙인 게 아니라 통으로 짠 거예요.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 찢어갖기 너무 아깝다. 그래서 그것을 제비 뽑아서 한 사람이 가져갑니다. 뭐 하려고? 입으려고. 죄수가 입던 것을 죽은 사람이 입던 옷을 입으면 꺼림칙하지 않을까? 여러분 같으면 좋겠어요? 아니 부모님이 입으시던 유품이라면 내가 그래도 생각하면 입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알지도 못하는 죄수가 사형수가 입던 옷을 자기가 입겠다. 그 정도로 좋은 옷이라는 거. 그 정도로. 여러분 집이 부자인지 알려면 도둑이 들었는데 속옷까지 훔쳐갔다. 부자입니다. 다른 거 훔쳐가도 속옷은 안 훔쳐가죠. 왜 입던 걸 누가 왜 입어? 그러나 속옷을 훔쳐가면 부자입니다. 제가 아는 분 한 분은 그 프랑스 고급 속옷 회사에 다니는데 팬티 하나에 몇십만 원 하더라고요. 그걸 누가 도대체 사 입을까? 누가 본다고? 그 구멍 나고 입어도 사실은 모르잖아. 목욕탕 갈 때나 좀 창피하지. 그것도 빨리 갈아입으면 괜찮아요. 근데 속옷을 이렇게 비싼 걸 입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부자죠. 예수님은 명품을 입고 다녔습니다. 성경에 써 있는 걸 따지면 예수님 한 번도 가난한 적이 없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선물을 뭘 받았죠? 동방 박사가 멀리서 찾아와서 황금을 바칩니다. 태어나자마자. 예수님이 가난하게 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은수저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황금 물고 태어나신 분이에요. 전혀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집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님 집이 있었어? 없었어? 자, 있었다. 손 들어봐. 맥락을 보니까 있었을 것 같지?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손 들면 안 되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버나움 자기 집으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장남이었고 예수님은 자기 집도 있었습니다. 부럽죠? 자기 집 있는 사람 몇 명이나 있어? 여기 자기 집 있는 사람. 나도 뭐 내 이름으로 있긴 하지만 사실 은행 거야. 은행한테 월세로 살고 있죠. 근데 예수님은 빚 없이 자기 집이 있었어요. 그 정도면 뭐.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사역이 있어서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돈통에서 돈을 훔치던 자라고 그랬어요. 이 괴가 있었어요. 괴짝이. 자기 집에 금고 있는 사람. 저금통 말고 금고. 거의 없잖아. 자기 집에 누가 금고 있는 집이면 부잣집이죠. 맞습니까? 예수님 금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그 금고를 관리하던 사람이었고 성경에 따르면 가룟 유다가 거기서 돈을 계속 지속적으로 훔치고 있었습니다. 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으면 뭘 훔쳐? 훔치면 바로 들통나는데 돈을 훔쳐도 탄론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굉장히 부유하고 풍족하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럼 언제 가난하게 되었습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소유가 다 없어졌죠. 예수님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빼앗겼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니 예수님 사역하는 동안 가난하게 사역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유해질 수 있습니까? 제자들도 같이 다니는데 불가능한 얘기죠. 이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가난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 그럼 제자들은 어떻게 부유해져요? 더 가난해야지. 이 얘기가 아니죠. 언제 가난해졌습니까? 십자가에서 가난해지셨어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놨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로 부욕해 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부유함은 여러분이 뭔가가 필요할 때 그것을 가질 수 있고 취할 수 있고 지불할 수 있는 것을 부유함이라고 합니다.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소유에 달려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사용에 달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것이 부유한 거예요. 요새는 지갑도 안 들고 다니더라고. 내가 핸드폰을 바꿨더니 삼성페이가 되는 거야. 신세계. 신세계 페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신세계 페이도 있고 뭐 별 페이가 다 있어. 근데 이것만 있으면 돈을 안 들고 다녀도 되죠. 왜? 이거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현찰을 지금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돼요. 이것만 있으면 돼요. 마찬가지로 내가 이 땅에 소유를 하지 않더라도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것이 부유함입니다. 그러니까 좀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게 별로 없는데 왜 자꾸 부유하다고 그러냐? 부유한 거예요. 여러분이 필요할 때 공급이 되기 때문에 부유한 겁니다. 자, 예수님은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버림받은 사람의 문제, 그리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문제, 그리고 필요한데 없는 가난함의 문제를 예수님이 다 짊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됐죠. 새로운 피조물은 뭡니까? 의로움입니다. 이건 sin free, sin이 없어. free라는 말 알죠? 자유하다 혹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전혀 없는 것, sin free. 이게 우리입니다. 근데 저는 잘못된 걸 하는데요. 제가 늘 예로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숟가락. 죄인의 상태는 녹이 쓴 숟가락이에요. 이것은 닦으면 그때는 괜찮을지 몰라. 그러나 잠깐 두면 또 녹슬어요. 막 내가 사포로 문지르고 막 광을 내서 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 날이면 또 녹이 슬어요. 이게 죄인의 상태입니다. 구약 시절엔 이렇게 했어요. 양의 피를 발라서 일시적으로 깨끗하게 만들어서 겨우 지성소에 들어갔다 나올 만큼만 깨끗하게 됐어요. 그러나 그걸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여기에 새로운 피조물로 변한 우리는 스테인레스 숟가락이 됐어요. 더러운 게 묻으면 씻으면 그만이야. 어떤 녹도 스테인레스를 오염시킬 수 없습니다. 더러운 거 묻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본질이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이건 다른 얘기예요. 스테인레스 숟가락은 언제든지 식탁에 놓일 수 있어요. 녹슨 숟가락은 식탁에 놓일 수 없어요. 사람 입에 들어가면 안 돼요. 스테인레스는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숟가락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더러운 짓을 할 수도 있고 나쁜 짓을 할 수도 있고 모자란 짓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의아되었습니다. 죄로부터 면제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입니다. 제가 주보에다 뭐라 썼냐면 아치나 아친딸이었었는데 아치나는 아빠와 친한 아들, 아친딸은 아빠와 친한 딸. 이제는 아빠와의 친밀감이 언제든지 아빠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언제든지. 우리가 어둠일 때는 빛을 만나면 어둠 자체가 소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모든 대가를 치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됐어요. 이게 우리입니다. 의라는 것은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의가 흔들리면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그랬는데 의인이 아니고선 기도 응답에 대한 보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의인이라는 인식을 잘할수록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질 수 있고 결국은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의예요. 자, 두 번째는 이제는 신성한 건강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 적극적인 태도로 살 수 있어요. 적극적인 태도로.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가 라오스 선교사로 갈 때 라오스는 아무래도 한국보다는 의료 수준이 조금 떨어집니다. 미안해요. 많이 떨어집니다.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저와 제 아이들은 시골에 가서 살았어요.
의료 시설이 형편없죠. 형편없는 곳에 가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질병이 두렵지 않기 때문이에요. 질병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건강을 유지해야 되고 여러분이 건강 육신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나는 맨날 밤마다 라면 끓여 먹고 그런데도 나는 날씬할 거야. 이거는 좀 이상한 얘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부터 여러분 해방될 수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대가를 치렀는데 지금도 우리가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는 거절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어느 누구도 이 질병에서 자유롭지 못한, 그게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늙으면 병들고 병들면 죽고, 그런 시스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죽는 것은 낡아져서 이 몸을 벗어버리는 것이지 병드는 것은 우리와 상관없는 겁니다. 질병의 저주는 예수님이 이미 지불했어요. 질병의 저주는 예수님이 지불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내가 또 낼 필요가 없어요. 그게 우리입니다. 이걸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는 부유함을 이미 가졌습니다. 이것은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본성입니다. 부유한 자라는 본성을 이미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그랬고, 예수님이 가난함의 대가를 치렀다면 이제는 우리가 가난함의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넉넉한 태도를 가질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은 넉넉하지 못합니다. 늘 그거 계산해야 돼요. 최근에 라디오 스타인가? 거기에 김생민 씨가 나왔죠. 나는 보진 않았어요. 뉴스에 자꾸 뜨더라고. 근데 김구라 씨가 그렇게 막 모욕을 줬다고. 실제로 그랬어? 그 양반은 맨날 그러더만. 사람 대놓고 막 모욕 주고. 그래서 살아남는 사람인데, 김생민 씨가 아주 절약 정신이 투철하고 뭐 이랬나 봐요. 절약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부유함은 뭐냐면요. 써야 되는데 정확하게 쓰는 게 부유함이에요. 많은 것을 가진 것이 부유함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써야 되는데 잘 쓰는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에요. 돈은 소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용이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이 어디다 사용하는지를 늘 체크해야 됩니다. 잘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누굴 위해서 무엇을 위해 쓰고 있는가 체크해야 됩니다. 의미 있는 데 써야 돼요. 지금 왜 절약해야 됩니까? 지금 더 의미 있는 곳에 쓰기 위해서 절약하는 겁니다. 아주 단순한 거예요. 왜 아껴야 되죠? 이걸 낭비했다가 더 중요한 일에 쓰기 위해서, 낭비하지 않고 아꼈다가 더 의미 있는 것에 쓰기 위해서 절약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만족하는 것은 지금 이거 갖는 것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걸 쓰지 않을 뿐이에요. 절약해야 돼, 아껴 써야 돼, 맞아요. 그러나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그런다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오케이?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나는 부유하기 때문에 적금 안 들어도 돼. 성경에 어디 그렇게 돼 있어? 부유하기 때문에 나는 다음 학기 등록금을 준비하지 않아도 돼. 어디 그렇게 돼 있어? 아껴 쓰고 근면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일에 써야 되는데 내가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가난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가 쓰지 못한다면 그것은 가난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유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죄책감을 받을 때는 있어요. 자기가 괜히 저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이럴 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에게 무리한 부탁을,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러신 분이었다면 내 생명 내놓으라고 그러셨을 거예요. 아니요,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써야 될 곳, 쓰지 말아야 될 곳 잘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이 근데 이거 뭐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싶은데 하나님 못 먹게 하고, 정말? 나도 우리 애들한테 안 그래. 나는 백 하나 갖고 싶은데 하나님 못 갖게 하고, 정말? 어떤 백인지는 중요하다. 그리고 네 재정 상태가 어떤지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재정 상태가 안 되는데 남들이 가졌기 때문에 가져야 된다.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좋지 않기 때문에. 가난한 마인드도 잘못됐고 사치스러운 마인드도 잘못된 겁니다. 그 부유함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돈, 나에게 맡기신 돈을 내가 자유롭게 풍족하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넉넉한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나를 이렇게 만들려고 대가를 치르셨고 이제 나는 이렇게 되었고,
그렇다면 이제 내가 져야 되는 나의 십자가는 무엇일까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이걸 인생 목적이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3번에 보면 나의 십자가 땡땡 인생 목적 되어 있는데, 인생 띄고 목적하고 인생 목적하고는 좀 다르죠. 조금 의미가 달라요. 인생의 목적하고 인생 목적하고는 좀 달라요. 어떤 애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맞나? 자기가 시험을 잘 봐서 인생 점수를 받았대. 이런 표현 들어봤어요? 인생 점수를 받았대. 뭐야 이게? 어른들은 이해가 안 되죠. 인생 점수 뭡니까? 뭐야 그게? 자기 평생에 가장 좋은 점수. 그죠? 평생에 가장 좋은 점수. 인생 목적, 인생의 목적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인생 목적, 가장 중요한 목적. 이거 위해서 살고 있고 이거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 목적. 이게 자기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이걸 위해 사셨어요. 그리고 이걸 위해 죽으셨어요. 왜? 이게 목적이니까. 인생 목적이니까. 우리 인생 목적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 가서 십자가에 진다고 해서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건 전혀 없어요. 폐만 끼치는 거지. 그런 거 하지 마. 가끔 이제 부활절 되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 지고 막 이렇게 고난의 행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훌륭한 마음이고 좋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얻는 게 뭐죠? 그 사람이 얻는 게 뭐죠? 하나님은 그런 거 하라고 여러분의 십자가 지우는 게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는 내가 이걸 위해 살고 있고 이걸 위해 대가를 치르고 있고 결국은 이것 때문에 내가 죽을 거예요. 결국은 이걸로 내가 죽을 겁니다. 왜? 이걸 위해 죽을 수 있으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목적. 이게 내 십자가입니다. 그럼 첫 번째, 이 속량, 하나님으로부터 하는 이 생명, 새 생명, 이것은 내가 가진 자산을 지혜롭게 투자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한다. 아닙니다. 여러분의 희생이 필요한 분이라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희생은 예수님이 하셨고 이제 여러분에게는 기회가 온 거예요. 이 기회를, 내 인생이라는 이 몇십 년의 기회를 온전히 투자해야 됩니다. 올바른 곳에. 여러분이 가진 가치가 크기 때문에 이걸 잘 투자해야 돼요. 내가 돈이 많으니까 낭비해도 돼. 아니요. 여러분 비싼 거기 때문에 잘 투자해야 됩니다. 잘 투자해야 돼요. 여러분이 금 한 덩어리를 갖고 있다고 쳐봐. 이 골드바를 하나를 얻었어요. 이걸 통째로 투자를 어딘가 해야 돼. 했다가 날리면 다 날리는 거예요. 어디다 투자해야 될까요? 찍어? 옷도 찍고. 잘 투자해야죠. 잘. 좋은 데다가. 여러분 인생이 1분 1초로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인생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걸 위해서 인생을 거는 거예요.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가 하더라도 결국엔 하나입니다. 이걸 발견하고 여기다 거는 거예요. 근데 함부로 걸어? 안 되죠. 지금 함부로 낭비해? 안 되죠. 여러분이 가진 자산, 이 생명, 이 시간,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이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것을 한 군데다가 투자하는 겁니다. 올바로 투자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오늘 하루도 제대로 투자해야 되고 내일도 제대로 투자해야 되고 여러분 인생 목적을 발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올바른 목적을 위해서 투자해야 되는데 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까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읽었습니다. 근데 18절부터 다시 한번 보길 원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지간이었어요. 죄인은 의로우신 하나님과는 원수지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거를 화목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죄 쪽으로 간 게 아니라 죄인이었던 우리를 이쪽으로 끌어들여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만드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됐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일이 동시에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의인이다. 그렇다면 나의 미션도 같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의로움으로 초대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일입니다. 그래서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21절만 우리가 많이 보지만 사실은 그 전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의 미션이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래서 의롭게 하는 직분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직분을 가졌어요. 이게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라고 할 때 희생하고 죽어가고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은 십자가 위에서 당하는 거지 고난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고난이 아닙니다. 그게 인생길이에요. 단지 이것이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이유인 거죠. 여기에 내가 달리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지고 가는 겁니다. 왜? 이것이 내 인생 목적이기 때문에. 그 인생 목적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수님이 속량하신 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의 의를 주셨는데 그 이 의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화목해 하는 직분까지 그 의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져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서 뭐 하라고? 우리만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고 그 다음에 뭐? 그럼 이 땅에 살 일이 없죠. 천국 가면 더 좋지. 더 친하게 지낼 수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보이진 않고 이런 데서 친밀함을 갖는 것과 천국 가서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교제하고 즐겁고 이게 훨씬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지 목적이 없는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고 의를 주셨는데 우리가 의로워져서 하나님과 친하게 지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까지 하나님과 친하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하나님과 친하게 만들었고 이제 나의 십자가는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과 친하게 만드는 것이 내 십자가예요. 두 번째, 건강. 건강해져서 뭐 하라고? 건강해져서 뭐 하라고요? 튼튼한 팔로 사람 때리라고요? 아니죠. 그런 거 아니죠. 근육 키워서 뭐 하지? 사람 때리라고? 아니죠. 그런 거 아닙니다. 태권도 왜 배우죠? 사람 때리라고? 아니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자동차 운전 왜 하죠? 사람 치라고? 아니죠. 건강해진 몸으로 뭐 하라고? 뭐 하라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 건강한 몸일수록 더 순종하기 쉽습니다. 몸이 힘들면 기도하기 힘들어요. 몸이 힘들면 말씀 읽기 힘들어요. 몸이 힘들면 다른 사람 도와주기 힘들어요. 맞습니까? 건강한 몸으로 뭐 하라고? 하나님이 거룩한 산 제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쓰라고. 건강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것만으로는 사실 그래서 어쩌라고? 오랫동안 살으라고? 오랫동안 무의미하게 살으라고?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12명이 정탐꾼을 보내고 10명이 와서 악한 보고를 합니다. 우린 메뚜기 같다. 저기 되게 좋은 땅이야. 근데 우린 못 들어가. 그리고 2명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군중이 10명의 말을 듣고 울기 시작합니다. 우린 못 들어가. 우린 못 들어가. 광야에서 죽으면 죽을 걸. 근데 하나님이 분노하셨어요. 내가 다 만들어놨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다 마련했는데. 속량했는데. 그 속량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당시 대가를 다 치렀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사람들을 힘들게 했고 이집트의 장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홍해에서 이집트 군인들이 다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보기에는 이 사람들 원수고 적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사람들 영혼들이죠. 하나님 눈물을 머금고 그렇게 했습니다.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안 들어가겠대. 이야, 아브라함 때부터 세우는 계획이에요. 아브라함한테 가나안 땅 주겠다고 약속하고 아브라함 그것 때문에 자기 집 떠나서 방랑했고 자기 아들 죽일 그런 믿음 발휘해야 됐고 이삭도 그렇게 살았고 야곱도 그렇게 살았고 요셉은 그것 때문에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서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습니다. 이거 만들려고. 근데 안 하겠대. 이거 모욕이죠. 하나님이 주겠다고 다 해놨는데 믿음이 없어서 안 하겠다고.
이거는 정말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네 말대로 해줄게. 광야에서 너희들 지금 어른들 다 죽을 때까지 아무도 못 들어가. 이렇게 돼버렸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떡하죠? 오래 사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이 어른들은 어떤 의미로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사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병도 안 걸려. 근데 빨리 죽어야 돼. 왜? 그래야 내 자녀가 가나안 땅 들어가죠. 이런 인생이라면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건강한 게 무슨 의미예요? 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좋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의의 세계로 초대하지 않는다면 그 의는 사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온전한 건 아니에요. 나는 건강합니다. 하나님께서 신령한 건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살고 있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더 많은 죄를 지으며 살 수도 있겠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건강의 목적이 아닙니다. 물론 내가 낫는 거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예요. 내가 고통당하지 않는 거 왜? 예수님이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그러나 그 몸으로 건강한 몸으로 넉넉하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부유함인데요. 아까 읽었던 구절들입니다. 아까는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읽었어요. 예수님께서 가난케 되시면 우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12절에 보니까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무슨 얘기죠?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좀 더 읽어볼게요. 14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실제적으로 이 사회에는 불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유함에 대한 믿음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그것을 잘 누리는 사람도 있고 못 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 가난한 자에게 중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왜? 돈 써버리면 또 가난해지죠. 복음을 알아야 돼요. 부욕해 하신 하나님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사람 가난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복음을 얘기하고 이 사람 믿음이 자랄 때까지 이 사람은 굶어 죽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의 헌금이 필요하고 돕는 손길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부유함은 이것을 위해 있는 거예요. 흘러가라고.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필요한 거 얻어내라고 하나님 부여하지 그것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아야 하고 거기서 더 나가는 것입니다. 이거 누구 거지? 자꾸 전화 와. 자, 와서 받아가세요. 자, 박수.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찾으러 왔길래. 자꾸 전화가 와서. 자, 어디까지 했죠? 네. 부유함은 내가 부유하게, 맞아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부유함만을 위한 예수님의 가난함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가난함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부유함이에요. 다른 사람의 가난함을.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죄를 없애고 나의 질병을 없애고 나의 가난을 없애는 것이고 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이들을 만나게 하고 이들을 도와주고 이들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이게 나의 십자가의 방향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만약에 미 한다면 이걸 기복신앙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부유함과 건강함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될 때는 그것은 기복신앙이에요. 물론 이것은 수단만도 아닙니다. 나의 부유함은 무조건 다 주기 위해서도 아니고 여러분의 건강이 무조건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이건 수단만도 아니에요. 그러나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씨앗을 뿌리는 자에게 먹을 양식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이 씨를 주셨다면 그 중에서는 나의 먹을 것도 있지만 또 뿌리는 게 같이 있는 겁니다. 먹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인생은 우리가 새 피조물이라고 얘기할 때 이 새 피조물은 나 혼자 잘 되는 새 피조물이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가 있는 새 피조물이에요. 나만 안락한 삶을 사는 게 새 피조물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 목적을 이루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세 가지만 뽑았습니다. 훨씬 더 많아요. 세 가지는 뭐냐면 욕심, 두려움, 무지함. 욕심은 언제 가장 주의해야 되냐면, 여러분 인생 목적을 정할 때 욕심이 틈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욕심으로 자꾸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공을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성공이 정말 하나님이 생각하는 성공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14절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그랬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그랬어요. 실제로 여러분 인생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가고 있는 길을 나도 열심히 가고 있다면 그것은 멸망의 길에 가깝습니다. 인생의 성공의 비결은 별거 아니에요. 남 안 하는 걸 하는 거지. 남들이 많이 하는 걸 나도 같이 하고 있어. 성공의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해서 성공한 몇 사람들 얘기가 나옵니다. 몇 사람들 얘기가 나와요. 그럼 이 사람들이 투자한 걸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걸 투자했죠. 입시 뭐죠? 입학할 때 1등 하는 걸 뭐래요? 수석 입학. 이 사람들 보면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른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얻은 건 수석이라는 타이틀이에요. 그게 그렇게 대단해? 그런가?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남이 안 하던 걸 했어요. 세종대왕 뭐 했죠? 남들 다 반대하는 거 했어요. 이순신 뭐 했죠? 남들 다 반대하는 거 합니다. 남들이 하는 걸 열심히 해서 경쟁해서 이긴 사람은 우리는 위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남들 안 하는 걸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이 얘기가 성경에 이미 다 있었어요. 남들 다 가는 대로 따라가는 건 멸망의 길이야. 원래 진리는 발견하는 사람이 적어. 여러분 인생 목적에서 남들보다 더 많이 갖는 건, 남들보다 더 좋은 걸 갖는 거, 그것은 멸망의 길입니다. 그게 여러분 인생 목적에 가면 나중에 그곳에 도달하더라도 허무해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스티브 잡스 같은 분, 사실 전 별로 존경하지 않아요. 인생이 너무 못됐어. 물론 탁월해요. 근데 못됐어. 자기 딸인데 딸 아니라고 그러고. 난 그건 끔찍해. 저기 내 딸 둘이 있잖아. 부인할 수 없죠. 나의 DNA. 부인하면 안 돼요. 그렇죠. 부인하면 안 됩니다. 근데 자기 딸 부정하고 못되게 굴다가 결국에는 병들어 죽었잖아요. 그 사람 재산 다 누가 가져갔죠? 누군가 가져갔겠지. 누군가 가져갔지. 이 사람이 행복했을까? 정말? 남이 못하는 거 해서 이뤘습니다. 그러나 허망하잖아요. 허망하잖아요. 정말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여러분의 인생을 더 탁월하고 좋게 만들었습니까? 더 스마트하게 만든 거 맞아요? 끼친 해악이 더 크지 않아? 여러분 정말 스마트해졌어요? 자기 번호도 이제 못 외우는데? 누가 라디오 사연에 올렸어요. 자기 직장 상관 전화번호를 못 외웠다고 잘렸대. 근데 DJ가 요즘 그걸 외우고 있는 사람 누가 있냐고. 아무도 못 외워요 이제. 가끔 내 번호도 헷갈려. 그러지 않아? 나만 그래? 나 옛날 라오스에서 쓰던 번호랑 지금 쓰는 번호랑 헷갈려요. 뒷번호는 안 헷갈려. 맨날 그거 쓰니까. 나는 맨날 8895 교회 전화번호. 그거 쓰니까 안 헷갈려. 근데 앞부분이 헷갈려. 문제가 이렇게 됐니? 좁고 길이 협착하여. 잘 보세요. 우리가 좁은 길, 좁은 문 하면 고생길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는 고생이란 단어 없습니다. 찾는 사람이 적다는 거지. 실제로 주님을 따라가는 길 고생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잘 안 간다는 것뿐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우리가 정의하기 때문에. 진짜 성공이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진짜 성공입니다. 내가 죽어도 되는 그 이유를 발견해서 그것을 이루는 게 성공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나는 완벽하게 이루었다. 성공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언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인생 마지막에 내가 다 이뤘다고 얘기하면 그게 성공입니다. 그게 성공이에요. 그런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인데 거기 욕심이 들어가면 물이 타져요. 엉뚱한 데로 갑니다. 잘 가다가 결국 엉뚱한 데로 가기 쉬워요. 욕심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욕심을 분별할 때 가장 좋은 것은 남들 하는 걸 나도 좋아하고 있다면 그 욕심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남들 하는 걸, 남들이 가진 걸 내가 부러워하고 있다면 부러우면 지는 거죠. 욕심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두려움에 대해서는 두려움과 성경에서 말하는 그 부정적인 두려움과 실제로 내 혼에서 느끼는 그런 위기감, 약간의 그 경보장치, 이거는 달라요. 이건 다릅니다. 여러분이 뭘 앞두고 있으면 설레기도 하고 자꾸 생각나기도 하고 그러죠. 이건 실제로 두려움과는 다릅니다. 두려움은 조마조마하고 불안한 걸 얘기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두려움은. 건강한 그런 조마조마함이 있습니다. 방어자는요, 두려워요. 공격자는 설레요. 이 차이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안식하고 싶고 안락하게 살고 싶고 이거는 방어자입니다. 여러분이 언젠가 멈춰서 이제 좀 편안하다. 이제 방어에 들어가는 겁니다. 공격을 멈추고 방어에 들어가면 이제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요. 왜? 지켜야 되기 때문에. 도전자는, 공격자는 두렵지 않습니다. 모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마조마하고 떨리는 게 있죠. 그러나 두려움이 아니에요, 이건. 방어자로 산다면 내가 이걸 갖추고 난 이제 편안하게 살아야지. 방어자의 마인드예요. 편안함, 안락함 그런 거 없어요. 방어하는데 내가 공격하자면 누군가 날 공격합니다. 원래 인생이 그래요. 이거는 평안한 삶이 아니에요. 진짜 평안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군대에서 공격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끊임없이 공격하는 사람이 가장 평안해. 두렵지 않아요, 이 사람은. 다윗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적의 무기가 내 무기가 돼요. 골리앗이 큰 칼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그 칼이 내 칼이 돼요. 왜? 내가 이기기 때문에. 그런 다윗도 늘 전쟁에서 승리하던 다윗도 어느 날 방어자가 됐을 때 범죄하게 됩니다. 인생을 망쳐요. 평안함을 간구하지 마세요. 이것은 인생을 망치는 길입니다. 여러분 아파트도 한 채 있고 상가도 한 채 있고 빌딩이면 더 좋고 그런데 안락하게 해외여행이나 다니면서 살면 좋겠다. 헛된 꿈이에요. 누구나 그 꿈을 꾸고 있어. 그래서 그거 욕심이야. 그리고 그런 인생은 없어요. 늘 조마조마 불안하게 살 뿐이야, 이제부터는. 내가 소유하고 있으면 방어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내가 돈을 쓰는 사람이라면, 돈을 모아서 쌓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쓰고 있는 사람이라면, 올바로 부유함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안정돼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평안을 누리는데 세상에서 소유함으로 얻는 평안은 거짓입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그리고 무지함에서 오는 잘못된 이론들을 붙잡는 것.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다시 한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육신에 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육신을 가지고 싸우면 필패, 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싸움의 영역을 영 안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육신에서 싸우는 것은 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걱정과 싸우고 있습니까? 걱정에서 싸울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로 들어와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습니까? 이걸 안 미워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로 들어와야 돼요. 내가 뭘 가졌는지로 들어오면 충분히 쉽게 이깁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직장에서 사회관계에서 또는 학교에서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화나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참아야 되죠. 왜? 사회생활이고 남의 돈 버는 게 그런 거니까. 그 상태에서는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로 와서 내가 누구인가로 돌아오고 하나님 누구신가로 들어오면 훨씬 쉽게 이깁니다.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해보세요. 지금 떠올랐던 사람들 있잖아. 웃잖아 지금. 있단 말이야. 직장에서 특히 대학원에서 있단 말이야.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네.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린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뭐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 하나님을 아는 것에.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압니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누구인지 알죠. 내가 가진 능력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내 능력을 알게 되는 거고, 내가 지혜롭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혜로운 분이기 때문에 내가 지혜롭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 다섯 번째 마지막 결론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 얘기 들으면 마음이 참 불편해요. 물론 젊을 때는 아버지 집을 떠나고 싶었죠. 자취하고 싶어갖고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고3 때 저는 자취했어요. 망했어요. 고3 때 지금 생각해도 반지하에 혼자 살았는데, 너무 허름해서 연탄 구들장 있거든요. 잘못하면 연탄가스 새는 그런 게 있어요. 보일러가 아니라 구들장이 있어. 그런 게. 그런 데 살았어요. 그래서 겨울에 불을 못 뗐어. 무서워서 연탄가스로 죽을까 봐. 전기장판으로 겨울을 살고 여름에는 또 무지하게 덥고 망했어요. 고3 때 EBS 본다고 TV 갖다 놓고 EBS 안 보고 한 번 본 적이 없어. EBS를. 그때 당시 EBS 교재에서 그 수능이 아니라 학력고사 시험 문제 거기서 나온다고 그랬고, TV는 갖다 놨는데 14인치 TV 브라운관 TV 있잖아. 왜 갖다 놓고 한 번 EBS를 안 봐요. 너무 외로운 거야.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 무조건 TV를 켭니다. 애국가 나올 때까지 켜놓고. 그래, 애국가가 끝나면 자는 거죠. 망했죠 뭐. 고3이 혼자 있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외롭고. 그래서 시험 공부할 때 TV를 켜놓고 시험 공부를 합니다. 토요일이면 토요명화 틀어놓고 하고 토토줄 뭐 이런 거 틀어놓고 공부가 안 되죠. 망했어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도 또 학교에서 다니는 게 멀다고 핑계를 대고 또 다시 자취를 합니다. 이번엔 반지하가 싫어서 옥탑방. 와, 여름에는 무지하게 덥고 겨울에는 무지하게 춥고, 여름에 너무 더워서 옥탑방의 옥상에다가 물을 뿌렸어요. 들이 찜통이 되는 거예요. 수증기 때문에. 별걸 다 해봤어. 망했죠. 그때는 비디오까지 갖춰놨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비디오 가게에서 비디오 한 편에 500원. 신났지 뭐. 안 본 영화가 없어. 옛날 영화, 최신 영화 다 빌려다 봤어요. 그래서 망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지? 아버지 집을 떠나면 위험해. 그런데 성경에서는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너 안주하고 있는 것은 떠나야 되는 거야. 이미 평안해. 떠나야 됩니다. 떠날 때가 된 거예요. 이제 좀 살만해. 떠날 때가 된 거야. 미안하다. 이제 좀 내가 적응하고 살만해졌어요. 뭔가 새로운 거 해야 돼. 안 하는 한 너희들은 정체된 거야. 늘 새로운 걸 도전하는 겁니다. 벌써 막 스트레스 받죠. 그러나 왜 하나님은 떠나라고 그럽니까? 떠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기를 떠날 수밖에 없어요. 이 정도면 됐어요. 아니야, 더 좋은 게 있어. 이 정도면 됐어요. 아니야, 더 좋은 게 있어. 근데 지금 내 눈에는 안 보여요. 왜? 멀기 때문에. 인생 목적은 내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야 정상이죠. 내 코앞에 보이는 것 같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인생 목적이 아니든지 아니면 당신 인생이 거의 끝나가든지. 나이 많아서 이제는 거의 다 된 것 같아. 연세가 많이 드신 거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지금 75세고 아들도 없는데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뭐 이름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뭐 이렇게 큰 걸 얘기하셔. 모든 족속이. 이거 어마어마한 축복 아닙니까? 아브라함에 그런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어디로 가라고?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여러분 지금 이 정도에서는 내가 정말 이걸 못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했지, 사도 바울도 했지, 뭐 아브라함도 대단한 위인이지. 그런데 난 별로 믿음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믿음 안 자랄 거예요?
신앙생활 몇 년 하려고? 한 10년 하고 은퇴하려고? 신앙생활? 아니잖아. 믿음은 계속 자라게 할 거 아닙니까? 이 인생 목적이라고요. 내년에 이룰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이 30년, 40년 후에 이룰 목적을 지금부터 기도하고 찾아야 됩니다. 정말 내가 이걸 왜 이 땅에 살고 있다. 이 보여줄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보여줄 땅으로 갈 때에 눈앞에 있는 나의 안락함이나 안위가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갈 때에 그러나 오늘도 나는 한 걸음 갈 뿐이에요. 보여줄 먼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이 한 걸음을 가지 않고 내일 가겠다고 머물러 있으면 영원히 못 가는 거죠. 그렇다고 내가 한 번에 3발짝씩 갈 수는 없어요. 그냥 한 발자국입니다. 무조건. 보여줄 땅과 오늘 내가 뒤질 한 스텝이 있을 뿐이에요. 인생은 간단합니다. 보여줄 땅을 내가 보고 인도받아서 오늘 해야 될 일을 한 발짝 하는 거예요. 단지 그겁니다. 성장해야 됩니까? 성장하면 됩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영혼이 있습니까? 그 사람 내가 맡으면 됩니다. 그냥 한 발짝씩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이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친절한 분이고 지혜롭기 때문에 우리의 한 발짝 복복을 분명하게 알고 계세요.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만 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아니 예수님 믿는 게 수고하고 짐진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요. 예수님을 모르는 게 수고하고 짐진 겁니다. 이게 인생 피곤한 거고 예수님 안 따라가고 내 마음대로 살면 좋을 것 같지만 이게 수고하고 무겁고 짐진 겁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한데 놓고 뭘 이걸 하라고 그래. 네, 이게 쉬는 겁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은 쉽고 가볍습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꾸 다른 사람 비교합니다. 이 사람 보니까 되게 어렵게 사는 것 같고 되게 대가를 많이 치르는 것 같은데 치를만 하니까 다 치르는 겁니다. 아멘? 작잖아 벌써 아멘이. 작단 말이야.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지 않아요? 오늘 한 발짝이에요. 오늘 한 발짝. 평생 가야 될 길하면 먼 것 같지만 그냥 오늘 한 발짝입니다. 오늘 한 발짝.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무겁지 않습니다. 오늘 한 발짝. 하루 한 발짝. 한꺼번에 다 먹으면 안 되죠. 하루 한 봉지. 견과류 하루 한 봉지 있잖아. 오늘 그거 더 먹으면 안 돼요. 누가 다이어트를 위해서 아몬드를 먹는데 엄청 먹는 거지. 아몬드가 다이어트에 좋다고. 살이 안 빠져. 왜? 너무 많이 먹어서. 오늘의 일정량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도하실 때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니까 점프시키고 그러지 않죠. 그냥 한 발짝씩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속도대로 예수님을 땅에서 따라서 예수님의 멍에를 같이 메고 그냥 한 발짝씩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자기 십자가가 아닙니다. 이거 다른 얘기예요. 예수님의 멍에는 예수님과 같이 묶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가려고 그러면 내가 힘들고 늦게 가려고 그러면 내가 힘들고 그러나 예수님과 보조를 잘 맞추면 너무 쉬운 길이죠. 왜? 힘은 예수님이 다 쓰니까. 멍에를 같이 맨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나 방향을 내가 정하지 않는 겁니다. 방향과 속도를 예수님께 맞추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과 같이 멍에라는 건데 그게 제일 쉽다라고 얘기합니다. 인생 목적 발견하면 여러분 희생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겠다고 헌신하면 내가 알겠다고 하나님 이제 내가 하겠다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 고생문이 열리는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좁은 문일 뿐이에요. 사람들이 안 하는 길일 뿐입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도 이 복음을 모를 때는 좁은 문은 고생길.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성경에 그런 얘기 전혀 없는데. 종교적으로 계속 생각하는 거죠. 같은 성경을 읽는데 좁은 문은 어려워. 좁은 문은 힘들어. 그런 얘기 없어요. 좁은 문은 가는 사람이 적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부담스러운 길이 아닙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누리세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찾아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